말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3일자 본문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것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너와 내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요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시라. 그것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 내가 영광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원양이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먹이고 살리시는지에 대한 분깃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 소중한 귀한 말씀이라서 이번 주일날 설교로 이미 작성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내일 잘 들으시고 또 한번 주일날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키워드는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몫을 정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소제, 속건제, 속죄제, 제물 중 불사르지 않은 것들, 태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첫소산, 거제물과 요제물,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라고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중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답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백성들도 섬길 수 있도록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데 집중하도록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거룩한 제물이 바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게 될 영구한, 표현이 그랬어요. 오늘 영구한 몫의 음식이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양식이 될 거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비, 생계비가 될 거라는 얘기죠. 우선 지성물하고 성물이 구분이 돼요. 오늘은 제사장들 얘기하고요, 내일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성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물은 그의 가족들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다 구분해요, 세분하게. 동심원처럼 점점 퍼져나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성물은 뭐냐? 지극히 거룩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제물을 지성물이라고 불러요. 지성소, 성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세 가지에서 번제는 다 태워지니까 의미가 없고 먹을 게 없잖아요. 제를 먹을 수는 없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남겨요. 근데 태우지 말고 남기는 것,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다시 말해서 지성물이기 때문에 불사르지 않는 부위, 가슴 뭐 이런 넓적들, 이런 부위는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성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이 부위는. 그럼 가족들은 뭐 먹을까?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성물이 뭐냐? 이렇게 소제, 속건제, 속건제물, 속제제 요거를 제외한 흔드는 방식, 제사의 방식에 따라 거제, 들어 올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흔들어 드리는 거,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어요.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다른 율법, 레위기나 다른 율법에 보면은 드려야 될 게 규정되어 있어요. 첫소산물은 농작물이건 그게 가축이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출애굽 6월절 때 첫 새끼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름,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를 말하겠죠. 감람유를 드려야 되고, 또 포도주, 그다음 곡식은 보리 또는 밀이라는 것들을 처음 수확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사장 가족의 몫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족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겠어요? 첫 새끼는 당연히 드려서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해야 됐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으로 치환하라고 그랬어요. 성소의 세계를 바꿔가지고 돈으로 드려야 돼. 그냥 통과할 수는 없어. 제가 저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제 목숨값으로 성소의 세계로 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죠, 하나님.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생활에 필요하는데 사용하도록 그것을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정해 놓으셨어요. 왜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이거 어쨌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종들, 더 나아가서 확대하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당신의 종들의 모든 생활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압니다. 안정되도록.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목회자의 생일비를 얼만큼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논란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평균 수준으로 주세요. 이렇게 그거는 그냥 정설 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는데, 그러니까 목회의 집중력이 틀어질 정도로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투잡,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목회 생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택배도 하고
대리기사도 하고 이런 얘기는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고 피곤하고 말씀은 언제 준비하고 기도는 언제 하고 성도들은 언제 신방하고 언제 돌보죠?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죠? 예, 성도들이 보는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매일 하는데도 10년간 이상, 10년이 뭐야? 몇십 년 해봤어도 해마다 할 때마다 시간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3시간, 많게는 5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도 읽어보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글을 작성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작업이 들어가요. 남들은 사진이나 찍고 탱자탱자 노는 줄 알아요. 저를 제주도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바닷가에 간 지가 제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노는 게 아니라 생계가 문제가 돼서 자녀 교육이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또 돈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확대돼서 당신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종들에게 해외 선교사든지 또 여러 단체 간사님이든지 이런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주신 것을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 백성들이 조심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신들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눈에 보이죠.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 갖고 와서 처수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제사장도 먹고 성막 안에서 지네끼리 먹고 또 드렸더니 지네 가족들한테 갖다 주고 결국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내 거제물을 누구 거제물? 이건 누구의 멘트? 하나님의 멘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거제물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모든 헌물을 아론 네가 주관해라 이거예요.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직분이 말미암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물로 주노라.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누가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자신의 것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몫으로 돌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먹여 살렸어 라고 하면은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 먹는 입장,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10절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야 된다.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 말의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취급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1절 그리고 13절 두 번이나 너의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제사장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어떤 자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결한 자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이 뒤집어서 말하면은, 바꿔 말하면은, 정결하지 않은 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모든 첫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취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원래 하나님의 것을 너한테 먹으라고 이름해 주셨으니 이건 원래 하나님 것이,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낭비하고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이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의미 있고 값 있게 사용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모르는 자, 이게 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헌금이 되면은 값지고 귀하게 써야 되고, 여러 선교단체에서는 후원 받은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투명하고 거룩하게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아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한 때 써야 되죠. 그런데 의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궁상스럽지 않게 남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미 있게 쓰되, 잘못 쓰는 건 뭡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술 담배를 한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면은 이거야말로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값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신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귀한 것으로 알고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하게 취하고 사용하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지침이에요. 여러분은 이쪽도 될 수 있고 저쪽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다 양자가 될 수 있는 상태. 지금은 나는 드리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리를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신을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해야 된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실질적인 지침인 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재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재물의 종류를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 여러분 보여주셨죠? 어느 부위를 먹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것 외에는, 다른 것,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너의 삶이 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도 돼요.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이제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다른 거 갖고 손을 대면 다른 용도로 뭘 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규정된 대로 이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이 이례적이지 않고 또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하도록 지속될 제도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19절에 얘기하셨죠? 영구란 말이 있어요. 영원히. 그리고 이것을 두고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두고 소금 언약이라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 소금 언약일까? 소금은 일단 지금은 너무 흔해요. 지난번에 전남 신안 소금 염전마을에 가, 염전마을. 지금도 가장 좋은 소금은 산에서 나는 게 아니라 천일염,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만든 미네랄이 풍부한, 그것도 매덜매덜은 너무 귀한 소금이라서 전량, 왜 그걸 일본에다만 꼭 수출하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좋은 소금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약이에요, 보약.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소금은 옛날에 더 귀했어요. 소금이 화폐 단위로도 계약 움직였었어요. 소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다른 거는 할 수 있지만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아무리 제가 40일 금식할 때도 염분은 먹었어요. 왜? 안 먹으면 몸이 썩어 들어가요. 상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그 짠맛을 유지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변치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값진 것, 필수적인 것, 이런 의미로 소금의 의미, 이 은유, 메타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나의 일을 하는 나의 종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돼 줄게.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줄게. 너희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의미로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제사장들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해요.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친밀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사장에게 앞으로 얻게 될 땅이 들어가서도 다른 지파처럼 너희들은 땅을 주지 않을 거다. 20절에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을 거다. 제사장 포함해서 레위 지파 모두는. 아무 분깃이라는 것은 몫이에요. 분배하는 거.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 너희의 분깃, 몫이 될 것이고 기업,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것이라고 20절에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네 땅이고 갖고 말어. 이거는 눈으로 보이기에 손에 잡히는 듯한 기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 최고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말은 자신이 너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에 따라 당신의 종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고생하는 거 보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지지도 고생시키고 그런 거 보고 정말 싫어가지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건만 하나님이 두드러 패고 깨부시고 해가지고 또 이 길을 갔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나는 가지만 내 자녀들이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아셨던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소금 언약에 따라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을 실감하고 있음을 제가 간증합니다. 너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데 집중하고 너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새롭게 산다면 네 할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니 여기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의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것을 나는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딴 소리 하죠. 아니요. 당신의 나라, 주일날 설교가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동일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컴퍼니, 기업이라고 그러면 회사를 생각하는데 주일날 표현이 그게 나와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기업이야. 망했다가 없어졌다가 잘됐다가 그런 게 기업이 돼서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분, 능력이 많으신 그분, 지혜가 풍성하신 그분,
다음 없이 우리를 주시는 분, 모든 우주의 소유권자이신 그분이 나의 터전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살 이유가 있고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주님 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소유자가 부자인가 사용자가 부자인가? 소유하고도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가난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궁핍하고 신경 쓰이고 사는 사람, 그것을 더 누리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끊임없이 목표도 없는 더함을 위하여 더 늘리는 것이 목표 자체,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전 역시 그것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소유하고 내 명의로 된 건 없으나 그러나 넉넉하게 누리고 쓴다면 진정한 부자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나 부자입니다. 제사장이 약속의 땅에 가도 아무것도 땅을 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성도 역시 세상에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자신이 복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오늘 제사장, 그다음 오늘 레위, 내일은 레위고, 오늘 제사장만 얘기했고 내일은 레위 얘기할 거예요. 제사장 이퀄 목사님 등식을 깨버려야 돼. 요즘에 신약시대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될 두 양자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살아야 돼. 나도 세상의 일부로서. 그 애매한 위치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 제사장같이 우리도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이 중간자의 위치 잘 인식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삶을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뭐 먹으라고 다 보장해 주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주듯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늘 갖고 불필요하게 허비되지 않도록 의미 있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책임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영원히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소금처럼 꼭 필요하게 만나게 가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계속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사장만 맺은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종들도 소금 언약에 맺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어떻게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이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너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집중해라.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네가 전적으로 신경 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너의 몫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함부로 쓰지 말고 감사한 줄 알고 의미 있게 써라. 한 번만 아니야. 내가 너의 영원히 소금 언약이 되어줄게. 넌 기업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는 기업이야. 터전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심들, 삶의 두려움들, 불편함들, 의심했던 것들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소금 언약처럼 이 언약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유지되고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너의 별에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너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의 생기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똑똑히 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우리의 삶의 수단이 걱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목적을,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바르게 용도에 맞게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로서는 받을 수 없사오니 정결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시적인 재산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과 기업을 되어주시니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소금원양처럼 기업으로 되어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